9개가 구약 성경 안에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27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한 권이지만 66권이 그 안에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할 때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자는 옛날, 오래됐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롭다는 뜻이죠.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지 이렇게 축복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수많은 명령들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하는 말은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복이 내게 임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명하시는가? 뭘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가?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가? 이 축복의 약속을 그렇게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오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뭐가 불이 붙었어요. 잘 보니까 나무에 막 산불이 일어났나 했더니 산불 전체가 일어난 게 아니고 어느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야, 그거 참 이상하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3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러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모세가 오는 걸 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5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예요.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신을 벗었죠. 예,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애굽에 있는 그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내가 너를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지도자가 되도록 너를 내가 쓰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세를 향하여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신발 벗으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있는가 했더니 성경에서 딱 2명에게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누구냐면 모세의 제자, 모세의 부관, 모세의 후계자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이 40년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제일 앞에 있는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이걸 넘어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첫 명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딱 두 명에게 내린 명령이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려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에서 건지실 계획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를 상대해서 네 말 한마디면 다 거꾸러지는 저기 그러면 저 다다닥 쓰러지고, 여기 그러면 이놈들 싹 다 떼죽음을 당하고, 뭔가 슈퍼맨의 파워를 나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할만하지. 모세야 이리 오거라, 내가 너한테 특별히 주마 빠바바바바박 해갖고 막 뭔가 그냥 불이 번쩍거리고 막 해서 막 그냥 슈퍼맨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쫙 하면 막 하늘을 막 날아가고 막 이러면은 진짜 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아요? 도깨비 방맹이라도 하나 주든지. 근데 아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가 너무너무 단단한 성이에요. 못 넘어가요. 그러면 여호수아야 저 왼쪽을 치거라, 왼쪽이 제일 약하다, 거기 한 50자만 파거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뭐 비밀을 가르쳐 주든지, 성을 넘어가려면 뭘 어떻게 하라든지 뭔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여호수아한테도 오셔가지고 신발 벗어라. 신발 벗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 거하고 내 신발 벗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신발 벗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낼 수 있어요? 신발 벗은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답니까? 도대체 신발 벗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발부터 벗으라고 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야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 갖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why, 왜 신발 벗으라고 하세요? 신발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왜 신발 벗으라고 한 겁니까? 주석도 보고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고대 근동에는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발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신은 신발 한번 보세요. 자, 옛날 사극 같은 보면 임금이 신은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사극 보셨어요? 맨날 드라마만 보시는데 신발은 안 보셨나요? 임금이 신는 신발은 가죽 신발입니다. 그리고 머슴이 신는 신발은 집신입니다. 집신. 예. 그리고 옛날에는 신발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집가는 꽃분이가 신는 신발은 꽃신이지죠. 우리 오빠 말 타고 돌아올 때 비단 신발 갖고 온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신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신발 갖지 말래요.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제자를 파송하면서 신발 갖지 말래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는 신발을 신으래요. 신발만 신고 가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신발 여유로 갖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신발만 신고 가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발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들 신발 갖지 말라는 말은 비싼 신발이에요. 고급 신발. 마가복음에서는 이 신발은 샌들입니다. 누구나 신고 다니는 신발. 우리 청소년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운동화를 딱 보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비싼 신발, 싸구려 신발 알아요, 몰라요? 나이키가 비싸요, 나이크가 비싸요? 아디다스를 신을래요, 아디도스를 신을래요? 제 아들이 청소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든지 사다 주는 걸 신었어요. 시장표. 아빠나 엄마가 사다 주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었어요. 근데 이놈이 중학교를 올라가더니 신발을 안 신는데요. 왜?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하고 자기 신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화 10,000원, 20,000원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즘에 운동화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 넘습니다.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당근마켓에도 보니까 어떤 신발이 7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어요. 미쳤다. 어떻게 운동화를 70만 원 주고 사? 신발 브랜드가요, 그렇게 비싼 건 100만 원짜리 운동화도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00원짜리 100켤레 사서 신을래요? 아니면 100만 원짜리 한 켤레 사서 신을래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10,000원짜리 100켤레 사가지고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폼생폼사라고 그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가 얼마나 비싼, 애들이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운동화 한 켤레 사면 한 달 내내 알바한 거 그냥 거기다 훅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신발이 신분과 자기 과시를 하는 수단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뒤늦게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아버지한테 오니까 아버지가 멀린 아들을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라. 신발부터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신분이에요. 신분. 자기의 신분.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 저 사람이 있는 집이구나, 저 사람은 좀 가난하구나, 그거 알아요. 근데 또 구약 성경에서는 신발이 뭐냐면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네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형수가 죽으면 이제 장가 안 간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는 게 이 성경의 법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은, 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조리돌림 하듯이 그 사회에서 매장하고 망신 주는 방법이 그 신발 벗겨 갖고 귓밤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도 씨족이 있잖아요. 마을에 보면 뭐 김씨만 사는 마을, 윤씨만 사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얼굴 못 들고 살아요. 그러니까 망신 주는 방법이 신발 벗겨 갖고 귓밤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데 보아스가 서열이 1위가 아니에요. 룻하고 결혼할 수 있는 서열 1위가 되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려니까 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를 꾸밉니다. 보아스가 룻기 4장 1절,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가 말하던 지반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올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반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반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반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당신이 지반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반관으로서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반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반관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반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반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신발을 벗어 주면서 이 책임을 당신이 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한다. 신발은 그 사람의 책임을 말한다. 책임지지 않으면 신발 벗겨가지고 귓밤을 치는 게 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는 거는,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들은 신발이 없다.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종들은 신발이 없다. 또 신발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신발은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주는 자리에서 신발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신발 벗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 위대한 일, 큰 일을 앞두고 무슨 능력을 주는 게 순리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신발부터 벗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 종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한다. 네가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네 재주를 자랑할 게 아니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그저 종 노릇을 하거라.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품 안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나이 40이면 아주 혈기방장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걸 보고 모세가 그냥 때려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사람 하나 죽이고 바로 왕한테 들켜가지고 살인자로 지명수배가 되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처가살이를 했는데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니까 처가살이를 40년을 한 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썩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40년 세월은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되는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늙어서 이제는 힘이 없다,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기에는 이제는 어렵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40년 전에 제가 제 민족을 돌보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다 늙었는데 나보고 나 지금 지명수배자인데 뭘 하라고 지금 오신 겁니까? 나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으면서 나 지금 다 빠졌어요. 내 기운이고 뭐고 난 자존심이고 배알이고 다 빠진 사람입니다. 나는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내가 2년이 다 여러분 40년 동안 누군가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살아봐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애경사 참석하고, 예? 누가 초상이 났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조의금도 내고 결혼식장도 가고 돌잔치도 가고 뭐 이래야 인간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편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모세한테는 40년 동안 다 죽었네.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이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맡기려면 좀 젊을 때, 좋을 때, 사람 많을 때, 내 주변에 정치적으로 내가 왕자였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좀 있을 때 시켜주면 내가 좀 할 만할 텐데 이제 와서 80 먹었고 난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와서 뭘 날 시킵니까? 그러자 그래서 내가 한다. 너 신발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종이다. 내가 한다. 너의 신분은 이제부터는 종이다. 그리고 너는 책임질 일이 없다. 내가 책임지마. 여태까지는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열심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땡전 한 푼 도움받지 않고 나는 지방에 올라와 가지고 나는 너무 가난한 집구석을 떠나서 나 혼자 그냥 고학하면서 알바하면서 뭐 맨바닥에 자면서 뭐 어쩌면서 그래서 내가 고생한 거 얘기하면 책을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쓴다 그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아가 너무 강해. 난 이 나이 때까지 누구 도움받지 않고 난 오뚜기처럼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에 도와준 거 없어. 나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믿는 거야. 이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그런 사람 신발 벗어야 돼.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늘 부딪혀요. 더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이 안 돼요. 나 여태까지 살았거든. 나 여태까지 이루었거든. 그래서 이룬 게 얼마만큼입니까? 진짜 아닌 말로 몸이 병들면 다 무너져 버려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는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다 빠졌는데, 이빨도 다 빠지고 힘도 다 빠졌는데, 허리도 굽었는데 지금 뭐 하시려고 지금 날 부르시는 겁니까? 내가 한다. 너 신발 벗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붙잡고 가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발 벗긴 다음에 뭐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 하나 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젊은 사람한테는 지팡이 필요 없어요. 모세는 80 먹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긴 다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의 마른 막대기, 이거 들고 가거라. 이 지팡이는 너다. 네 몰골과 이 지팡이는 똑같다. 마른 지팡이나 80 먹은 너나 똑같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잡으면 이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고 이 마른 막대기를 하늘에 들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의 신발을 벗기고 내 지팡이를 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을 갖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은 내가 가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요, 날씨도 좀 좋게 해주시고요, 애들도 좀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친구 초청잔치 할 거거든요, 하나님 애들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애들 제 설교 들을 때 잘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황 목사가 살아요. 신발 안 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동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아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제가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전도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간식은 또 얼마 줬고 이거 잘랐고 뭐 이러면서 막 자랑해요. 누가 드러나요? 나의 수고가 드러나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요. 내 잘난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 하신 게 없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코로나 와중에 아이들이 얼마가 올지 모릅니다. 코로나 와중에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전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생각지 않게 애들이 많이 왔어요. 우와, 하나님 이럴 수가, 이 코로나 와중에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신발 벗는 것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 세상에 내가 다 해야지, 다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내 입에 밥이 들어오냐 하면서 자기 몸을 돌려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 산다, 열심히 일해야 산다, 열심히 돌아다녀야 산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신발을 몇 켤레나 갈아 신어가면서 뛰어다녀요. 그런데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80 먹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신발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신분을 이제는 내려놔라, 너 아직도 그 신발 신고 있구나, 내려놔라, 너 아직도 네 경험, 네 실력 이런 부분이 살아있구나,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신발을 벗고 내가 이제 너를 이끌어내마, 너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멋대로 내 힘만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종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지팡이를 들고 내 신발을 신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